아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고 믿는 그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착각 속에 빠지는 것이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예수를 믿은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탄식할 경우에도 우리가 그렇게 말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예수를 믿었던가 하는 탄식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 깊은 곳에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것은 결국 나야 하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부르심을 받아서 믿은 것이다. 우리가 부르심이 있어서, 콜링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를 따르는 그런 믿음의 길에 들어선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길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절을 보아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지 않았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추종하며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은 까닭에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고 자신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따랐던 사람은 결국은 소수에 그쳤던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부르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 언어의 표현의 한계일 뿐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던가? 그래서 그런 일로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은 그 고백 속에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는 연장된 고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예수님이 사는 모습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믿는 것을 나도 믿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을 내가 동행해서 걸어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께서 직접 부르셨기 때문에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는 다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런 모습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단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를 믿는 까닭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며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는 이 한 가지를 늘 자신에게 확인해야 해요. 무엇보다도 늘 자신에게 새롭게 확인시키며 살아야 하는 것이 나는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이 믿음의 길에 돌아온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자신에게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런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냥 막연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You were called to one hope. One hope when you are called. 당신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이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소망 가운데로 나아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라고 오늘 그 부름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불러서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나 아무 것이나 하면서 종노릇하고 따라다니는 사람 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불러서 무엇인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부르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그 목적이 오늘 그 말씀에 보니까요. 부르심의 목적은 소망을 향한 부르심이었다 합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소망을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은 결코
희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자체로 어떠한 것도 해답을 주지 못하는 문제 가운데 운영되고 있는 그런 거대한 체제 속에 그냥 굴러가고 있을 따름이죠.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삶에서의 소망, hope in this life,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떠나서 죽음 이후의 삶에 있어서도 소망을 hope after this life, 저 세상의 소망, 그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 사는 나의 삶의 기회를 우리가 대단히 값지고 귀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삶의 기회가 보통 귀한 삶의 기회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유독 지명하여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이고, 그렇게 부르신 것은 내 삶 가운데 이 생의 삶에서, 그리고 또 죽음 이후의 삶에 있어서도 소망이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 삶의 기회니까 이것을 귀하게 알고 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내 속에 소망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시고자 하여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게 생각해야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그렇다면 오늘 내가 사는 모습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하겠습니다. To live a life worthy of the calling you have received.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요, 이 부르심을 받은 것의 가치를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가치가 있으니 그 가치에 부응한 삶을 살아야지, 그런 가치가 있는 삶에 부응하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소진한다면 그것은 그 부르심을 헛되게 하는 일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란 사실을 확인하는 까닭은 이제는 내 인생이 내 주장대로 함부로 내가 원하는 내 욕망과 내 육의 사람을 따라 사는 것으로 허락받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그 기대에 부응하게 내 인생을 경영하여야 하겠다는 그런 자기의 결단이 있는 삶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부르시고 나면 그 부름을 받은 뒤에 반드시 우리에게 따라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귀한 삶을 귀하게 살아내도록 우리를 빚고 만드시기 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냥 불러서 주와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와 동행하여 마땅히 주께서 나에게 기대하고 있는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준비시키심이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쓰시기 위하여 불렀기 때문이에요. 사명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냥 시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쓰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나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고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갖출 것은 갖추게 하는 그런 놀라운 과정이 내 삶 속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장을 쓰기 전에는 그 연장을 깨끗이 닦고 칼이라면 칼날을 날카롭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연장을 쓸 준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를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의 그 긴 세월의 도망자의 그 긴 기간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로부터 왕이 될 것이라 기름받은 후에 일어난 왕의 준비의 기간이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어땠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시키기 위하여서 광야의 40년의 연단과 훈련과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기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들 속에 준비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은 직결됩니다.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일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고난으로 나타납니다. 고난으로 나타납니다. 힘든 일로 나타나고 시험으로 나타나고 갈등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언제나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고난을 겪는 기간,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준비되고 빚어지는 그 피할 수 없는 기간을 겪는 동안에 자신의 삶을 귀하게 알아라. 자신의 삶을 귀하게 알고 그 기간을 살아라라고 당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힘든 세월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고 자신의 무능을 확인하게 되니까 자기를 비하하기 쉽고 또 자기 인생을 무가치하게 여기어서 인생을 소진하는 일을 저지르기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름을 받았으니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나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기회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살면서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랍니다. Be completely humble and gentle 그랬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홀로 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준비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로 증거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내가 얼마나 준비되었는가를 보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과연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었나 하는 것은 내가 인간 관계 속에서 나와 관계하는 사람을 대해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반응하고 있는가로 하나님은 판정하고 계시니까요. 당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야 한다. completely humble이라고 그랬습니다. 겸손하되 한 번 겸손하고 두 번 겸손하고 겸손할 만할 때 겸손한 것은 누구나 다 한다. 그러지 말아라. 너는 온전히 겸손해야 한다. 모든 경우에 겸손으로 너는 나아가서 관계를 맺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온유해라 그랬습니다. 여기 영어는 gentle이라 그래, 부드럽게라 그래. 온유란 단어는 부드러운 것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아무리 힘 있고 능력이 있더라도 그 힘과 능력을 내 뜻을 위하여 뿜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의 손에 매달려서 멍에를 쥐고 밭을 가는 소처럼 그렇게 내가 억어된 삶을 사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내 삶이 참으로 겸손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언제나 잘 절제되고 그리고 관리되고 컨트롤된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내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어렵지 않아요? 내가 쉽고 그리고 또 여유 있고 그리고 참으로 평안한 삶을 살 때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 자신의 인생이 부족한 것이 있어 준비되고 있는 과정이라면 어렵습니다. 늘 겸손하기 어렵고 늘 온유하기 어렵지요.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그뿐만 아니라 오래 참으라 그래요. 오래 참으라. Be patient. 오래 참으라. 참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이 참음에서 실패할 때가 많습니까? 잘 참다가도 이제 더 이상은 못해 하고 우리가 참지 않았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 완전하게 참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지금 준비되는 과정이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잘 참아내는가를 보고 내가 얼마나 네가 준비되었는가를 판단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Bearing with one another in love.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라고 하십니다. 용납하라. 우리말이 용납하라는 단어가 대단히 좋습니다. 그죠? 용납한다는 단어가 함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큽니까? 결코 나와는 코드도 맞지 않고 결코는 내가 저 사람을 받아들일 이유도 없어 보이고 결코 나는 저 사람과 함께 이 문제에서 같이 고뇌를 할 것이 없는 것도 같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같이 멍에를 메고 걸어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해다오. 바울이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기간 동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손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든지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요. 인간 관계 속에서 이 모습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들고 감당하기가 버겁죠.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이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까닭에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기적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가 오늘 설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세요. 그러지 말라 하십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쓰지 말라. 이기적으로 살지 말라. 왜요? 우리에게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목적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살면 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목적이 있다.
너에게 소망을 두고 네가 참으로 네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룰 소망이 있다. 그러므로 그러지 말라.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비슷한 어려움을 우리 모두가 다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님들께서는 서로가 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까지 사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정 한 가정 여러분 만나보십시오. 문제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문제라 보아야 하겠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신 문제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특별히 불러서 지금 주를 따르는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같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그 길이 얼마나 길든지 아니면 얼마나 굽은 길이 되고 있든지 간에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온전히 겸손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적당히가 아닌 것입니다. 온전히 온유하도록 참고 또 참고 내 자신을 다스리는 그런 훈련을 하면서 주를 바라보고 걷는 것입니다. 마음을 낮추고 온유하게 다스리며 살아가는 이 모습이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나 다 자기 삶에 몰두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 우리가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 그것은 스스로 문제에 몰두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나 고통이나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나 나에게 한없는 갈등을 일으키는 시험은 그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도구일 따름이다. 너를 부름에 합당한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빚기 위하여 내가 쓰고 있는 도구일 따름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면 3절에 보니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 우리가 참으로 겸손으로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모든 덕목을 내가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살아가면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bond of peace, 평안의 줄이 평안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는, 평안으로 하나로 묶이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그래서 영어로 읽는 것이 한국말로 읽는 것보다 오늘은 좀 쉽겠네요. Through the bond of peace. 그렇게 평화로 맺어진 그 관계를 통하여서 the unity of the spirit,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그렇게 되니까 그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다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우리가 겸손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고 사랑으로 상대를 용납하고자 애쓰면서 그렇게 우리가 상대방과 관계를 그렇게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어려움의 시기를 그렇게 살아주면 그 가운데 사랑으로 평화로 하나가 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그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운행하시는 일을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일어난 것을 make every effort to keep, 그 이루어진 성령의 하나됨을 유지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라. 모든 노력을 기울여라. 그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기회를 얻은 것이니까 그것 깨뜨리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깰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많이 다가오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다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깰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은 것이에요. bond of peace, 평안으로 하나 되게 해서 이때까지 노력해온 것을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얼마 만들었지만 그 만드는 본드를 깨는 것은요. 한 번의 분노로 촉하고 한 번에 질책으로 촉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Make every effort. 모든 노력을 기울여라. 어떤 노력이든지 기울여서 절대로 그 사랑으로 평화로
맺은 그 관계, 그리고 그 가운데 임하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그 역사를 절대로 깨뜨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것이 해답이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소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소망, 그리고 저 세상에서의 소망이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 우리 각자가 부르심을 받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 살고 이 소망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세상은 이 소망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이 소망이 필요해요. 지금의 상태, 지금의 모습으로 사는 것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대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그 소망을 이루어내시기 위해 우리를 이렇게 준비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성품을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배양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싶은 상대를 만나서 겸손한 것은 쉽습니다. 그건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결코 나를 겸손하게 허락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 내가 손을 내밀고 관계를 맺어 겸손한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하나님 앞에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도 필요하지. 그걸 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준비시키시고 그렇게 이웃 사랑하는 법을 터득하고 그래서 성령 하나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지기를 요청하시거든요. 4장 7절에 보면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각각에게 적합한 분량의 은혜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유와 겸손과 인내와 그리고 용납으로 그렇게 참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평화의 관계를 맺고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관계를 위해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삶을 산 사람에게는요. 그런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니 각자에게. 각자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주신 은혜의 내용이 보니까요. 약간의 내용만 예만 들었습니다. 다른 장에 나가면 엄청나게 많은 그 선물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곳에서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이렇게 하나님께 특별한 선물을 은혜로 각자에게 맡겨주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영어 성경 보십시오. equip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구비시킨다. 성도들에게 연장을 주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갖추게 하는 것처럼 성도의 그런 능력들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선물의 은사를 그렇게 부어주신 것은 우리 각자에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내 삶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을 갖추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은사가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그 도구를 다 갖춘 사람이 되어가지는 봉사의 일을 하게,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혼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길을 걸어오게 하셨다. 그렇게 섬겨서 결론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그리스도의 몸이 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면요,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을 보고 우리의 노력의 목표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라면 13절에 말씀하기처럼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해서 내가 노력해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는데요.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과 위로와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서로 하나가 되고요. 또 그 알아가는 그 지식의 얻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일에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온전한 사람이요. 이게 다른 뜻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을 뜻합니다. Become mature.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다. 그리스도가 내 속에 충만 가득 차서
그리스도가 가득 찬 것이 찰 만큼 가득 차도록 그렇게 하는 단계까지 내가 성숙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나가야 한다 그럽니다. 성숙한다는 것은요, 관계의 능력 수치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관계를 잘 할 수 있는가를 성숙으로 우리가 그 정도를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만큼 관계를 해냅니다. 그러니까 이 성숙이 어디에서 옵니까? 내 자신을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상대방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그런 내 삶의 자세를 내가 유지하는 가운데서 얻어지는 성숙함입니다. 그렇게 성숙한 것이 끝까지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속에 충만하게 모시고 있는 모습이 드러날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2000년 전의 교회는요, 세상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간 그 교회는 엄청난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세상을 향해 엄청난 능력을 드러냈으니 교회 구성원들에게는 엄청난 능력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삶이 선행되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을 받기 전에 저들은 구원받아서 육체도 구원받고 삶도 구원받고 그리고 저들이 삶 자체도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까지 누리는 것을 받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2000년 전의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교회는 어땠습니까? 그들의 교회는 세상과는 구별된 자들의 모습으로 산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별된 삶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가서 세상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의 교회, 어쩌면 요즘의 교회는 세상이 오히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을 우리가 버릴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갈 수 있었지만 우리는 세상과 합하여 살고 싶어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가면 같은 모습으로 서로 어울리고 같이 섞이고 동화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 길을 걷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어서 함께 연합하라 하신 까닭은요,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어서 세상과 구별되는 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려는 하나님의 기막힌 계획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삶의 문제 가운데 처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결코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삶의 문제를 너무나 크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2000년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수준의 삶, 경제적인 고통은 지금 우리가 겪는 경제적인 문제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11조 생활하고 그들은 자신의 삶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일에 기쁨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사회적인 차별과 갈등은요, 지금에 비교되지 않을 것입니다. 평등이 없던 세상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이 질병에 대한 고통은 어땠습니까? 요즘과 비교되지 않는 고통의 질고를 겪으며 사는 사람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연합체, 그런 사람들의 연합체, 지금 우리가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낮은 수준의 경제적인 삶, 낮은 수준의 그런 의료의 혜택을 입고 있는 삶, 사회적인 그런 보장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연합체인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이 저들이 모인 그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됨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서로를 용납하는 사랑으로 저들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그것으로 변화되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저들은 세상의 법과는 관계없는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상과 전혀 구별되고 결코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독자적인 삶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해요. 그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고통과 결핍과 갈등의 문제를 함께 하는 것으로 풀어나갔습니다. 함께 하는 것으로.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우면서 삶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서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또 치유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치유받은 자, 해답을 얻은 자들은 또 저들이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그들이 받은 삶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 하나 무관심을 상대로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무관심으로 대응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소망을 주시며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는 그래서 저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 되었어. 누구 하나도 버려두지 않고 하나 되는 그룹에 다 포함시키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손을 뻗치고 용납하는 사랑으로 대중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일이 벌어졌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입니다. 제가 동물의 왕국 비슷한 무슨 프로그램을 유튜브에서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었어요. 사자? 아프리카 이런 얘기를 어떻게 나와서 봤는데요. 저는 사자 그러면 사자는 언제나 백전백승하는 야수로 알았습니다. 사자는 언제나 사자 이상의 힘이 있는 짐승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으니 그런데요. 동영상을 보니까요. 물소떼를 공격을 하는데요. 물소떼 혹은 얼룩말 공격하는 걸 보면 다 작전이 사자 작전은 비슷합니다. 혼란을 일으키 두려움을 일으켜서 막 뛰기 시작하면 뒤에서 사자가 따라가면서 맨 뒤에 처지거나 줄외 대열에서 낙오된 짐승을 꼭 공격을 하더라고요. 공격하는데 목줄을 딱 물고 매달려 있더라고요. 난 그 사자가 그렇게 하는 건 참 흥미롭더라고요. 그 목을 딱 물어 숨을 못 쉬고 죽을 때까지 숨을 끊을 때까지 그렇게 물고 있더라고요. 물소를 쫓는 장면을 봤습니다. 역시 물소들이 그냥 내달려 도망을 가다가 맨 끝에 아주 느리게 대열에서 늦어진 물소가 사자에게 물렸습니다. 그러니까 물소가 퍼득퍼득 하면서 처음에는 서들이 점점점 기운이 빠지는데 물소떼들은 다 앞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퍼득거리고 있는데 물소떼 몇 마리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보니까 뭐라 그러죠? 그냥 아주 뭐라 그러죠? 무서워하면서 주저하면서 그렇게 물소를 물고 있는 사자 앞으로 가까이 이렇게 물소떼 서너 마리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용기를 내어가지고 주저하면서 물고 있는 사자들이 발을 한번 이렇게 치더니 뿔로 한번 받았습니다. 그럼 도망갔어요. 한 번 하고 겁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 사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이 물고 있는데 공격할 수가 없으니까 뿔로 받으니까 몸을 흔들고 어쩌고 이러고 적당히 피하고 있었는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걸 보더니 다른 물소 두세 마리가 또 오더니 차례로 받았습니다. 사자를. 그래서 사자가 이제는 그 물었던 것을 놓고 도망을 가지고 돌아서는데요. 앞불사 이미 이 여러 마리의 물소떼가 이미 그 자리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사자가요 물소떼에게 죽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연합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연합이라는 것이 이런 힘을 내는구나. 그 한가운데 어느 한 마리의 물소도 두려움이 없이 달려든 물소는 없었습니다. 영웅적 물소가 있어가지고 그 사건을 해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주저하면서 아마 자기 새끼를 물어서 그랬든지 무슨 사연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무는 물소 그리고 그것을 도와준 서너 마리의 물소 그리고 서너 마리가 용기를 내서 사자를 그렇게 어떻게 위협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도망갔던 물소들이 차례로 돌아와서 같이 둘러싸서 진영을 쌓아준 덕분에 사자로부터 생명을 구했고 뿐만 아니라 사자도 그들이 잡았습니다. 연합이란 것이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에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의 문제, 나의 필요를 위해서 홀로 달리는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끝까지 힘을 대 다름질한 끝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는 까닭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있다면 그 부르심에 우리가 충실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머지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합당함을 우리가 참으로 삶 가운데 실천하고자 결단하시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며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서로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습처럼 우리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부름받은 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관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내가 다가가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끝까지 참고 모든 것을 용납해 줄 줄 아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도록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신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교회를 이루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 된 것, 그 지체, 우리는 지체요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는 것을 이루어서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 우리가 그런 지체를 이루어 에베소 4장 16절입니다.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우리가 그렇게 지체가 연결된 것처럼 우리가 교회 지체를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랍니다. 그리고서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에 우리 몸을 자라게 하여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스스로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우시고 내 인생을 세우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마치도 우리가 한 부분이 되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날로 한 몸을 이루어 자라가서 우리가 장성한 몸을 이루고 그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 되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깊이 우리 신앙을 돌아보십시다. 그동안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도 수도 없이 공부했고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수도 없이 발견하며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하나 되는 일에 열심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보는 삶, 내가 하나님의 손에 세움을 받은 삶, 이것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 되는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이 하나 되는 삶이 그렇게 즐거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 앞에 내가 겸손하는 것이 즐거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분내게 하고 나를 섭섭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자 앞에서 내가 인내하는 것이 즐거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좋아하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가능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하시라는 거예요. 하면은 그 가운데 하나됨을 통해서 성령의 연합함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서 세우시는 역사가 벌어진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것이 아닙니까? 내 가정이 그래서 하나님 손에 세움 받는 것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내 남편, 내 아내가 그리고 내 자녀가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 손에 세움을 입도록 내가 간절히 구하는 것이 내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까? 그거 주시겠대요. 하나가 되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등한히 하기 쉬웠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버지 앞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까닭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하는 일에 열심은 있었으나 참으로 내가 손을 뻗어 관계를 맺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일에 솔선하여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끝까지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서로 마음을 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분량을 따라 아버지 자랄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자라도록 우리가 노력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 도와주옵소서. 정녕 주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이신데 하나님 나의 삶의 고난도 나의 삶의 부족함도 나의 삶의 이 모든 피로도 아버지 내려놓고 손을 뻗어 하나 이루는 일에 아버지여 이 모험의 길에 들어선 영혼이 있거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인 것을 그들이 삶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증거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아버지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실 때는 오늘은 모르는 찬양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들으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시간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결단을 주옵소서. 이제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결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상대가 어떤 상대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하신 상대라는 믿음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끝없이 겸손하고 끝없이 온유하며 끝없이 인내하며 주님이여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놀라운 아버지여 믿음 가운데 아버지의 사는 모습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아버지의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감당하며 아버지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 위에 그리고 보혈로 값주고 세우신 풀러튼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